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신다. 사람이 잘 나가면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승승장구하는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결국 그가 이제 11장에 가면서 이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그 결론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원인, 그러니까 약간 틀어져 버린 방향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걸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내가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방향을 한 1도, 2도 정도만 만약에 딱 꺾었다고 하면 뭐 그 당시는 모르죠. 한참을 가는 동안 이 1, 2도가 큰 변화를 뭐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별반 차이를 못 느끼죠.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 결국 그때 함께 걷기 시작한 사람과 이제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막 화려한 시작을 하는 그때 이집트 공주를 데려오고 또 이집트를 롤 모델로 삼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방향을 어떻게 한 거예요? 1, 2도 꺾어버린 거죠. 결국 그 일이 결국은 나라의 멸망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나의 삶의 목적지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위배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이 우리 삶에 나오지 않도록, 일상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그건 어찌됐든 뭐 솔로몬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거기 나와요. 그래서 4장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그 엄청난 축복을 이제 누려가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이제 4장 20절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 이런 약속을 하셨었죠. 창세기 22장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열왕기상 4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세워갈 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비로소 이루어 주신 거죠. 그것도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까지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순종하는 삶의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걸 누리고 그렇게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이 증거해 주는 얘기죠. 자, 그리고 5장은 성전의 실제적인 건축을 이제 위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이 짓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윗이 거의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했으나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시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런 다윗의 당부에 대해서 이제 순종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보면은 상당히 신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6장 이런 데 넘어가 보면 굉장히 어쨌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애썼던 걸 볼 수 있어요. 6장 7절.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이 될 건물에서 모든 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철을 대지 않은 하나님의 제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그 20장 25절에 나오는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25절.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건 번제단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했다, 그랬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돌들은 규격에 맞춰서 치석 작업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가 말씀의 가치대로 성전을 지어가려고 해요. 외형만이 아니라 짓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준비 작업이 그래서 이 레바논 채석장이나 또 왕궁의 동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말씀대로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6장은 그리 성전 건축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돼서 솔로몬이 치리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제 착공을 하는데, 공사를 위해서 동원된 인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3만 명, 건축에 필요한 돌과 목재 등을 운반하는 자가 7만 명, 채석하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3,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졌고 순금으로 이제 성전을 입혔어요. 그 돌들도 귀한 돌들을 멀리서 배로 운반을 해서 가져왔고, 성전에 쓰이는 대부분의 이런 기명들도 금이나 은과 같은 아주 귀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즉위하고 4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제 기초석을 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그대로 공사를 해서 솔로몬 즉위 11년째 완공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기간을 보면 정확히는 이제 7년 6개월이 걸린 셈이 돼요. 근데 성전 건축에 걸린 이 기간은 사실 뭐 고대 다른 대건축물에 비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 있는 그 다이아나 신전 같은 경우는 무려 20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또한 애굽의 피라미드 건축에는 거의 20년이 소요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졌냐면 모리아산에 이게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어디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비로소 이제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시대 바로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참 그렇게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우연하게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아주 세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장은 13년에 걸쳐서 이제 그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에 거쳐서 성전 공사를 마치고 이제 솔로몬 왕궁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궁전 13년.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게 뭐야? 성전은 7년밖에 안 돼. 왜 자기 거는 왜 13년이나 걸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규모하고 왕궁의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제사만 드리는 어떤 그런 종교 용도였고, 궁전 같은 경우는 훨씬 다양한 용도죠.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부속 건물들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쨌든 7장은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거기 보면 성전에 필요한 어떤 기명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다윗성에 있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구름이 이제 그 성전 가득 채워져서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가 이때 했던 기도를 잘 기억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마음처럼 평생을 살았다면 진짜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건데, 근데 그러지는 못했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로 이제 소를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잡아서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000번제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단만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앞들 가운데를 특별하게 이제 제단처럼 이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사용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8장 이제 6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대로의 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주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나름대로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 성전을 짓는데도 신경을 썼잖아요. 근데 정작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막 가르치고 막 이 의미를 알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많은 제사를 드렸고 서로 막 축복하고 뭐 먹을 걸 주고 뭐 이랬지만 정작 그런 일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은 있었다. 이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배는 예배 행위가 돼가고 제사가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일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그런 단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봉헌식을 잘 마치고 나니까 이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그 배경들, 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언약이 중요한 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나 명령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신중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그 의도를 파악하고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뭘 얻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뭘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이런 것만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뭐 지혜를 받았다, 넓은 마음을 받았다, 뭐 축복받았다, 금이 많았다, 조공받았다, 뭐 어떻게 하니까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러나 잘 보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순종의 삶을 산 결과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종의 부가적인 어떤 그런 이 부가적인 그 어떤 열매일 뿐이지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실 때마다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당한 그 어떤 그 기쁨을 주시는데 반드시 잊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9장 1, 2절을 참고하면 9장 1절 솔로몬이 주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께서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7년과 왕궁을 짓는 13년을 포함하면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궁까지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은 성전 완성과 함께 그때 봉헌했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여기 9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왕궁이 지어진 후에 나타난 거다. 이게 근거에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것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참 성황리할 때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 그거는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나타나거든요. 나타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후에 4년째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네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시작의 때 그때 나타나셨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주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거고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지어지느냐 지어졌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통하는 나라,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런 중심, 의도를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9장 1절에 나타났을 때로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 왕궁 건축까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8장과 9장 사이에는 이게 한 장이 넘어갔는데 시간 간격은 13년이 지났다고 보죠. 8장은 성전이 완성된 거고 9장은 이게 지금 솔로몬 왕궁이 완성된 거니까 비록 한 장을 넘어갔지만 9장은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을 다 지은 후 13년 후의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9장 4절,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이 완성되는 그 시기에 솔로몬의 그 어떤 그 일은 거의 이제 통치 한 중간쯤 되는 거죠. 20년쯤 된 때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왕국으로도 아무튼 번영의 최고도에 어떤 번성의 최고도에 달했을 때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그에게는 어떤 처음에 그 겸손했던 것보다는 많은 교만과 어떤 사치의 함정 또 이런 데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또한 이방 선진국과 비교해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유혹이 가장 클 때,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막 끌어들일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그런 위험 증후가 나타날 때, 증후군이 나타날 때, 증후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전에 성전이 있냐 없냐, 왕국이 있냐 없냐, 이건 아무것도 하나님 눈에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이 땅의 건축 왕이 되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왕이 되어다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왕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도록 또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성전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이제 뭔가 잘 나가는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흥왕하는 시기에 그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을 만드니까.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 처음 결단대로 살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장 핵심적인 성도의 삶이 하나님 법도와 규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최고의 번성 그 중심에 이르렀을 때 그 통치 20년에는 또 나타나셔서 20년에 또 나타나셔서 그걸 반복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당신을 위한 성전을 완성하고 재물을 수도 없이 바치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 되면 오히려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면서 속을 태워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타락한 적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그 10년 동안 그 젊은 날 도망치면서 할 때 그가 실수한 적 없어요. 근데 그가 이제 배불러지기 시작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가 최고의 전성기를 막 최고점을 누리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더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런 징후가 보이고 그런 일들을 이미 시작한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 똑같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꾸 나타나셔서 다윗의 순종의 삶을 기억해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실수할 수 있으나 온전히 서야 된다.
계속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다윗과 해왔던 이 일을 너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장 본문을 이제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9장은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뭐 많은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특히 이제 8장과 9장의 이 간격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면 충분히 알 거예요.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에는 이미 벌써 그런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8장에 선정 짓고 9장에 왕궁 짓고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왕궁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이제 길이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미 솔로몬이 3장에서부터 그 이집트 공주를 데려다 놓고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이 어쨌든 뭐 비록 그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질 때 그냥 제대로 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그 인생 망치지 않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잘 나가는 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꾸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뭐 우리도 제법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근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여전히 세속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9장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루어낸 업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제보다 잘 되고 잘 풀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교만으로 쉽게 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시는 이 사실을 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좀 늘 삶에서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벗어나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지금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한참 실력을 쌓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겸손으로 착각하기 쉽죠. 이런 시기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실력이 쌓아지고 가진 것이 늘고 성공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들은 정말 아무런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참 순종했고 겸손했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했었죠. 사울의 경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돕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면서 왕의 어떤 이 실력을 보여줄 때 교만의 함정에 빠졌고 솔로몬은 자신의 경쟁자들을 차분히 제압해 가면서 또한 아버지 다윗의 지지를 받고 아버지 후광으로 좋은 위치를 가진 바로 그 시기에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세우겠다는 그런 그릇된 열심으로 이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방향으로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다 용두사미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끝은 아주 비참할 뿐 아니라 이게 자기만 비참한 게 아니라 후손과 그 다음 세대들을 아주 공경에 빠뜨려 버렸고 아주 어려운 숙제, 분단된 조국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제 하나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죽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처럼 그가 택한 백성들이 용두삼이 꼴이 되지 않도록, 이 성도들이 용두삼이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우리 존재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운드리,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잘못된 것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바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잊지 마시고, 혹시나 우리가 그릇된 길에 있다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서 속히 온전한 길로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이룬 나의 업적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가오는 폭풍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곤란한 일들만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되는 그때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법도와 규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재력도 없어서 낮아진 삶을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런 때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갔듯이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실 때 나를 솔로몬처럼 높이실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만 온전히 달려가며 바르게 그 주신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더 걱정하시고 또 노심초사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가 주님을 노심초사하게 만든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